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성도를 성전 삼는 교회, 초대교회를 모델 삼는 교회,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교회. 이 시간에는 미러키 세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을 재평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드라마 역사상 가장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세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뭐예요?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이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역시, 신세대십니다. 예. 그 다음, 모래시계도, 시청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다 말해보세요. 한번 옛날을 기억하면서. 예? 대장금도 아주, 기가 막힌 영화였고. 예, 허준도, 예? 정도전도 그렇죠. 아유, 정 집사님께서 멀리서 오시더니 대박을 터뜨렸네. 여로입니다, 여로. 한국 드라마 사상 여로만큼 뜨거운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없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70%가 넘었고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여로가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사람이 안 보였대, 사람이. 그 당시 텔레비도 없었는데 정말 여로를 보기 위해서 텔레비를 사고 또 여로를 보기 위해서 만화가게 가서 돈 주고 여로를 시청했다고 할 정도로 여로는 뜨거운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 여로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여로는요, 바보 영구와 또 누굽니까? 태연실이 분이 역할로 나왔죠. 태연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자고 소외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이 힘들었던 한국 백성들의 마음을 이 여로가 어루만져 줬다는 거예요. 재미난 사실은 그 태연실이 역할을 맡던 분이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로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박주아입니다. 박주아. 박주아가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박주아가 미운 시어머니 역할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태연실이 불쌍하다고 태연실이 병실은 미어 터지고 박주아 병실은 사람이 하나 가지고 완전히 그냥 썰렁하게, 그렇게 박주아를 미워할 정도로 그 여로가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한다는데요. 그 여로의 내용이 뭡니까? 이 분이, 태연실이 역할을 맡았던 분이가 연구 좀 모자라는 그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거기까지도 슬픈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집살이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쫓겨나죠. 그래서 나중에 물론 재회를 하지만 정말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드라마가 바로 여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시집살이를 했던, 요즘에는 물론 그 시부모,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한다고 하는 세대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힘들어가지고,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도 절대 입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시어머니와 뭐 담을 쌓고 사는 그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몇 년 전에 여성 포털 사이트에 이런 내용의 문항이 있었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안 하겠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하겠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올라온 질문이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안 하겠다고 대답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시대가의 갈등이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김 목사가 왜 이렇게 갑자기 무슨 시대 타령, 시어머니 구박 타령을 할까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오미와 룻, 며느리 오르바, 이들의 관계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잖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나오미를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은 뭐냐면요. 룻기의 제목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나오미의 삶은 정말 재평가해 봐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늘 설교할 때 나오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방 땅에서 차별받고 그 아픈 시름을 앓는 한 가냘픈 여인의 인생 그 자체가 나오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아니다. 나오미에게도 한 방은 있다. 나오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강력하다라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이 나오미가 제 가슴에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나오미의 인생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죽고 손주도 하나 없이 이방 땅에서 딸랑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나오미의 인생은 정말로 축복이 아니라 불운의 연속인 삶이라고 우리는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분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중동 쪽으로 외화벌이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달랑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거야. 남편은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저 어디로 가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얘 너 어디 가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보면 몰라요? 간장 들어가요! 이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발을 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동에서 남편이 올 때가 이제 곧이야. 곧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 어디 가니?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랬다고 합니다. 간장 들어가요.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뭔 말을 할까요? 남편이 없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스트레스의 대상이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어머니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며느리도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라는 것이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는 사실 남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들을 앉혀놓을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끈떨어진 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나서 모압을 떠나 길을 나섰는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나오미 혼자 길을 나선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가 쫄랑쫄랑 시어머니 뒤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뭐 시어머니 따라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따라가겠어요? 어딜 따라가? 이방 땅에 모압이 고향인데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을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러나 두 며느리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동행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6절로 7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함께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남편을 잃은 두 어머니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도 대단한데요. 그 시어머니에게 뭐 바랄 게 있습니까? 바랄 것도 없는데도 따라가게 하는 나오미도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도.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나오미를 한번 재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오미는 어떻게 그 두 며느리가 남편을 잃은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까? 나오미의 며느리는 모두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며느리들입니다. 남편을 둘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베들레헴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두 며느리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아무리 시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간다 그래도요, 고민은 안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고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남편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나오미에 대해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으로만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두 며느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녀는 모압에서 실패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실패자의 여정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나오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 강한 영향력을 지닌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나오미에 대해서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오미는요, 며느리에게 인정받는 여인이었어요. 8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그가 어떤 인정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며느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소망도 없다. 미래도 없다. 이제 너희들 각기 너희 땅에 가서 남편 만나서 그냥 잘 살거라. 나는 갈게. 이렇게 말했다고. 근데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치맛자락을 잡으면서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강력하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두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는 처지에서 시어머니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나섰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착해서 현대 며느리답지 않게 너무 순에 빠져서 쫓아갔다. 둘째, 나오미가 너무나도 인품적으로나 은혜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끼쳐서 두 며느리로 하여금 쫓아가게 했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어떤 사람 둘 다라 그래. 둘 다라는 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무엇일까요? 예? 2번. 2번이 뭡니까?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서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정말 어머니가 좋지 않고는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한 며느리도 아니고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나섰다는 사실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대단한 인품의 소유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며느리만 따라갔으면 나요. 나중에는 물론 오르반은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 그 따라가는 여정에 둘이 함께 했다는 것은요, 두 며느리의 인품 이전에 시어머니의 인품이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나오미는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전도 하나는 똑소리 나게 잘했다. 16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는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어요. 두 자식마저 잃었어요. 손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신이 나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며,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내가 죽고, 만약에 당신이 계신 곳에서 내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며느리 얻고 싶지 않아요? 네? 이런 며느리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이런 며느리 뒤에는 대단한 시어머니가 있었더라. 대단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시어머니가 돼야 돼. 나는 대단하지 않는데 며느리는 대단해야 된다면, 그럼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정말 나오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으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죽지 않냐면 나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 룻은 확고한 신앙의 고백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 말만은 말아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통해서 나오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님을 성경은 두 며느리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나오미, 너는 비록 세상에서는 루저가 되고 잃어버리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지만 너는 결코 루저가 아니야. 너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 사실을 두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지은이 미상인데요, 가로치고 이름 없는 어떤 목사님이라고 써있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장로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새벽기도 빠진 목사들과 장로들의 횟수와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교회에서 헌금만이 가장 많이 내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눈빛 속에는 11조를 빼먹거나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무시의 눈빛이 가득 들어 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권사님들의 눈길이 무섭다. 그분의 시선에는 너는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무언의 질타가 가득 차 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무섭다. 그분의 말투에는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의 목사와 작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 대한 우월감이 넘쳐난다. 성도수가 제법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다.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 같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무서운 사장님 같아서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다. 교회 안에는 무서운 것들이 참 많다.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것은 오래오래 교회 다녀도 좀처럼 바뀌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는 나 자신이 가장 무섭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곳이 많은지 저도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읽었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야단법석을 떠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풀지 못한 모든 스트레스를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다 폭발하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 교인은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나오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압 땅에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과 심겨운 상실의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며느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나오미의 삶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오미와 같이 재해석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비록 세상에 살 때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나서는 체인지된 인생,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된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지금까지 미러키 새계명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우창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러키 새계명교회는 12012 웨스트 노스 애비뉴 와와토사 위스콘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토요 새벽 예배는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24-577-8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들리네.